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았다시피 초대교회가 많은 양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죠.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한 그 베드로의 설교, 그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이 현상의 의미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설교했을 때 몇 명이 돌아왔죠? 네, 3,000명이 돌아왔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숫자까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3,000명이 돌아왔다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두고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 두 번째 설교로 몇 명이 돌아왔죠? 5,000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럼 더하면 몇 명입니까? 8,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서 몇 명 돌아왔다는 숫자는 없지만 사도들이 일으킨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예루살렘 바깥까지 소문이 퍼져서 예루살렘 밖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아마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약 1만 명의 초대교회 성도가 모이지 않았나. 그 이상일 수도 있고 뭐 그 이하일 수도 있겠죠. 간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럼 한 1만 정도의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 중에도 슈퍼메가처치겠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1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굉장히 큰 양적 성장을 거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또 양적인 성장을 거두다 보면 항상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있을 때의 문제의 사이즈와 100명이 모일 때의 문제의 사이즈가 같지 않겠죠. 그러니까 100명이 모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의 개수와 1000명이 모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의 개수도 분명히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양한 요구, 다양한 필요,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쪽으로 성장해 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복잡하고 불편한 문제들이. 특별히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도 느꼈을 법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뭡니까? 주차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없지 않거든요. 물론 지하 주차장은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넓은, 차를 많이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해 놨어요. 그리고 나라의 허가를 받고 저 대로변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차를 댈 수 있도록 예배 시간만큼은 허락을 받아 놨고요. 그리고 풍무중학교에도 운동장은 아니지만 풍무중학교 안에 주차 공간이 한 7, 80여 대 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프라자에도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몇 대를 합법적으로 될 수도 있고, 또 어딘가? 또 어디죠? 풍무동사무소도 될 수 있고, 또 어딥니까? 이제 없나요? 근데도 여러분 다 못 돼서 자꾸 이제 불법 주차해야 되시고, 또 전화 오면 받으러 나가야, 또 전화 받고 또 나가야 되고 막 이런 문제 발생하잖아요. 사람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리가 없죠. 우리 아이들 교육관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교육관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편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예배드리러 왔는데 기분 망쳐서 가는 이런 일들이, 또 성경 공부나 예배가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교육관으로 식당을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문제도 사실은 숫자가 늘어나면 이게 이제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이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지입을 이용해서 그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는 정말 페이를 받는 정식 직원들이 채용이 돼서 식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봉사의 손길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봉사자들의 어떤 역량과 힘의 한계도 생각해서, 그리고 지역사회 좀 상권을 살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그렇게 했더니 첫날은 200명 줄었다고 하는데, 뭐 그러다가 또 반짝하고 또다시 지금 원상복귀되는 보고를 들었어요. 지난주에 820명이 드셨다네요. 이 식당이 문 닫을 판이니까 막판에 이제 한번 이용해보자, 그런 심산이신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뭐 지역상권 다 좋은데 이제 어차피 지역상권 살리게 될 거예요. 드세요. 그냥 일단 드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음껏 드시되, 그 봉사자들도 820명을 정말 봉사로, 그 해대는 밥과 해대는 반찬과 해대는 설거지의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식수가 늘어나니까 양쪽의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고, 봉사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교사 같은 경우에도 참 많은데 가끔씩 가다가 이제 수시로
교사 모집에 대한 광고를 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자꾸 성장하니까 교사는 많지만 성장하는 속도에 비해서 교사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광고를 하게 되는 봉사자의 문제, 숫자적인 공급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양적인 성장이 있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더 심각한 건 여러분, 양적인 성장이 완만하게 진행되면 그 문제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완만해지면 그 성장 속도가 살살 올라가면은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급격하면 대응을 못해요.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급격하게. 그러다 보니까 불거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뭐 원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구성원들 중에는 아직은 이방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등장하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이제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초대교회 이방인들이 가입을 하긴 하지만 아직은 초창기 초대교회다 보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다 유대교인들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 두 부류의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토 땅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국어도 잃어버리지 않는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한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본토 언어를 하는 사람. 근데 또 한편의 부류는 어떤 유대인들이었냐면 디아스포라를 겪으면서, 그 디아스포라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많이 나라가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되잖아. 이 나라 저 나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근방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국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공용어였던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두 그룹, 하나는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여러분, 살아온 환경이 다르면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조그만 땅덩어리지만 수도권 영남 호남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다 문화가 틀립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말도 달라요. 제주도 본토박이들 말 들어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하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쓰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쓴다 그랬어요. 언어의 소통이 안 돼요. 언어의 소통이 안 되면 뭔가 같은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드러난 문제가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구제에서 자꾸 누락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특별히 과부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죽으면 예루살렘 주변에 묻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노년에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타향살이 하다가 또 타국살이 하다가 이제 노인이 되어서 늙으셨을 때, 나이를 많이 들었을 때에는 본국에 가야겠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내가 내 고향에서 묻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하죠. 그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노년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이사를 오는데, 그러다가 먼저 대체적으로 남편이 죽지 않습니까? 먼저 남편이 죽고, 그럼 남은 아내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과부가 되는 거죠. 과부가. 그래서 과부로 남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교회 공동체는 그 과부를 책임져야 할, 생계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눠주다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는 잘 챙기는데, 헬라파, 그러니까 본토에 살지 않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자꾸 뭔가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욱이 이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들이 아니라 사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문 사회복지사가 그 일을 했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텐데, 사도들이 전문 사회복지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정 업무에 능숙할리 만무했고, 미숙해서 생기는 고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수로 범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에 이것만 줄이면 참 문제가 줄어들겠다 하는 인사이트를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사도들이 일부러 그들을 누락시킨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실수로 행정 업무에 미숙해서 발생한,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사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본토박이들이 아니라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살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무시해? 우리를 갈세해? 라고 하면서 원망까지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하면, 특별히 그 문제로 인해 내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자꾸 그걸 고의적인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까지 파괴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그 문제의 출처를 밝혀내서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을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심지어는 좀 혐오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다 밥 반찬으로 김치가 항상 존재하는 건 다 아실 테고, 저도 김치를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신김치를 좋아할까요? 안 신김치를 좋아할까요? 저는 익은 김치를 좋아할까요? 안 익은 김치를 좋아할까요? 저는 안 익은 김치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겉절이를 잘 먹습니다. 신김치는 잘 안 먹습니다. 의정부에는 부대찌개라고 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의정부를 대표하는 음식인데,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에 가면, 거리에 가면은 많은 가게가 있는데 제가 가는 가게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게만 신김치를 안 써요. 부대찌개에 넣는 김치 중에. 저 같은 사람은 신김치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신김치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안 익은 김치를 잘 안 먹는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성도 중에 거의 이제 신김치를 좋아하는 성도님이, 그러니까 거의 너무 쉬어서 막 거의 썩기 일보 직전인 그 뭡니까? 그 묵은지 같은 그런 김치를 좋아하는 성도님이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다고 집에서 밥을 차렸네? 그런데 신김치를 꺼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신김치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사람 이거 뭐지? 나는 신김치 안 좋아하는데 왜 신김치를 꺼내놨지? 지금 날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가, 그 관계가. 신김치를 꺼내놨던 그 자체는 사실 저를 골탕 먹이려고 꺼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고의적인 잘못이라고 판단을 해서 상대를 미워하기 시작한다면, 그 실수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관계까지 파괴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소부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라고 하는 제목의 이소부화가 있잖아요.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식사 준비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여우가 먹는 그릇에다가 똑같이 두루미가 먹는 음식을 퍼준 거예요. 근데 두루미는 호리병에 들어간 음식을 먹지, 여우가 먹는 그릇에 담긴 음식은 잘 못 먹잖아요. 두루미가 생각한 게 뭡니까? 이게 지금 나를 골탕 먹이려 그러나? 좋아, 내가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그리고 초대하지 않습니까? 초대해서 이제는 여우를 못 먹게 호리병에, 자기가 먹는 그릇에 담아서 그 음식을 줍니다. 저는 그 이소부화가 참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지 의심스러워요. 누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면 넌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너가 남을 골탕 먹이면 너도 언젠가는 당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걸 교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두루미 입장에서 여우가 자기가 먹는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내놓은 것 실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여우는 그거밖에 몰랐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그 그릇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의 근원만 밝혀서, 나는 사실 이런 것에 못 먹으니까 이런 것에 담아줘 라고 얘기했으면 끝날 걸, 다시 초대해서 못 먹게 만들고 골탕을 먹이는, 그게 사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부러 누락을 시키고 제외하고 한 거 아니거든요. 어버이 주일날 나이를 딱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어르신들은 선물을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날. 근데 살짝 걸리거나 생일이 어떻게 됐거나,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를 복잡하게 만들어 나갔고 이게 지금 더 골치 아프게 됐거든요. 어떤 분들은 받아야 될 분이 안 받은 분이 계셔요. 또 안 받아야 될 분이 받은 분이 계셔요.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안 받아야 될 분이 받으면 아무 말 안 해. 근데 받아야 될 분이 안 받으면 반드시 클레임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목회자들이 무슨 행정의 달인도 아니고 행정하라고 목회자 된 것도 아니라 그 일에 미숙함이 있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안 받았으면 나 이렇게 되는데 이거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목회자에 대한 증오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내가 교회에 이 입지밖에 안 되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아시는 대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안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다양성이 존재하거든요. 그 다양성 때문에 불거진 문제가 사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이해하면 극복하기가 쉬운데, 저 사람이 나를 골탕 먹이려 그러냐?
나를 지금 업신여기는 건가? 나를 괄세하는 건가로 생각하는 순간에 교회는 분열됩니다. 갈라집니다. 찢어집니다. 나와 다르다고 인정하셔야죠. 또 실수라고 인정하셔야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은 정말 그 문제에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교회 공동체든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그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라고 허락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럼 왜 허락하실까? 그 문제로 인해서 더 도약하라고, 한 단계 더 발전되라고, 한 단계 더 성장하라고 허락하시는 문제입니다. 자,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4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자, 사도들은 구제의 일, 과부를 돕는 일, 보급품을 베풀고 어떤 구제금을 지원해주는 일들을 전담할 사람 7명을 세웁니다.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사도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사도들은 뭐가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교회 공동체가 설립된 거거든요. 그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가장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20절에도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죠. 사도행전 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지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성전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지는데, 그 감옥에 가두어진 사도들을 누가 꺼내줍니까? 천사들이 꺼내줍니다. 천사들이 감옥에서 사도들을 풀려나게 한 이유는 하나예요. 다시 성전에 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기적을 동원하여 꺼내주는 이런 일도 행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이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걸 알고 다시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려고 구제일을 전담할 7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불평이 생기고 오해가 발생해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들이 계속 있는다면 그 원인이 뭘까? 어쩌면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럼 교회도 똑같이 그런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갈라지고 자꾸 다투고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거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그 궁극적인 원인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를 양이라고 합니다. 양에게는 꼴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짐승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간에 배고프면 승질이 사나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배부르면 온순해집니다. 사자도 맹수지만 자기가 배부르면요, 옆에 양이 지나가도 안 잡아먹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목회자들이 해야 할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자꾸 소홀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건 아닌지.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만큼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기도에 전무하는 일만큼 사실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의 책에 이렇게 썼는데 제가 발췌해 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도자들이 받는 유혹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영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설교와 가르침의 임무, 즉 성경을 설명하고 그 거대한 서사와 세밀한 묘사를 파헤치고 다양하게 적용하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며 그 에너지를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일을 면하려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나 지금 목회자들에게 치명적인 유혹이래요. 왜? 힘드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한다. 뭘?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그럼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왜 힘들어할까? 정말 힘들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말씀 전할래, 위원회 담당할래, 말씀 전할래, 뭐 다른 봉사할래 그러면 다른 거 선택해요.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다른 쪽의 일들과 업무에 바빠서 목회자 즉 사도들을 해야 할 본연의 업무인 역할인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목회자가 다른 일에 바빠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이 힘들다 보니까 자꾸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려고 하고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일로 자꾸 바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목회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들의 역할과 임무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역할과 임무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는데 사회복지적 업무 하라고 사도들을 세운 게 아니라 사회복지적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은 그 일을 하라고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라고 세워진 사람이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 목회자의 영혼도 망가지고 그런 목회자의 목회를 받는 성도들의 영혼도 피폐해지고 그런 교회는 반드시 영적으로 붕괴되는 일,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또 하나의 사실은 뭘까요? 성도들 또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며 기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친분이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수원에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수원을 거점으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셔서 근데 그분이 이제 수원으로 갔으니까 이제 식사 대접을 하시면서 한 식당으로 안내를 했는데 그분도 좀 우려했던 게 서치를 하고 뭐 알아보고 간 식당이 아니라 그냥 찾아가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고 왔는데 맛이 없으면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정말 갈비의 성지 수원답게 고기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맛있었고 종업원들의 서비스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밥이 나왔는데 가마솥에 지은 밥이 그야말로 밥맛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식당은 고깃집이었거든요. 반찬 가게가 아니라. 그 식당은 쌀집이 아니었거든요. 밥을 제공해 주는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 식당은 고깃집이었습니다. 고기가 주 메인 메뉴였어요. 주 메인 메뉴인 고기가 맛있으니까 나머지가 살아나는 거죠. 나머지가. 근데 만약 주 메인 메뉴인 고기가 맛이 없었다면 나머지가 좋고 맛있은들 칭찬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고깃집에 고기는 맛이 없고 반찬만 맛있어. 밥만 맛있어. 종업원들이 서비스가 좋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고기가 주 메인 메뉴인데 고기가 맛이 없으면 그 식당 다시는 안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배가 좋아야죠. 예배가. 또 예배 중에 말씀이 좋아야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전달되고 진정 천상을 연결하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 교회. 그 교회는 다시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예배가 죽고 말씀이 죽고 기도가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그 교회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 다른 거 아무리 잘하고 다른 거에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는 일을 소홀히 한다든가 기도의 삶을 게으리하면 절대로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봉사나 다른 사역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닌데 봉사나 다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게 사단의 치명적인 유혹일 수 있어요. 우리를 자꾸 바쁘게 만들어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다른 비본질적인 일로 바쁘게 만들어서 본질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게 사탄의 계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신앙의 요소를 철칙처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안에 불거진 이 문제,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본질로 돌아가라. 그런 메시지가 담긴 사건일 수 있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공개를 못 받는 문제였지만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사도들아, 니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일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하니 그 본질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사건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제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누군가? 자, 5절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니라. 자, 7사람을 세웠어요. 구제의 일을 전담할. 이들이 선출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제안했었죠.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일단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칭찬받는 사람, 이 두 카테고리로 봅시다.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어요. 앞에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일꾼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형성해야만 일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죠. 건강해야 된다. 건강이라면 아무것도 못해. 맞는 말 아닙니까?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공부해요?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사업해요? 건강하지 못한데 어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건너뛰고는 다른 그 나머지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일에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제공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해 준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우리가 둬야 한다라는 거죠.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20세기 후반에 영국의 복음주의 기독교 목사이자 작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 100% 동감하죠. 공감합니다. 왜? 맞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형성해서 그것부터 흘러나오는 사역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합니다. 바쁠수록 기도 안 하고 많은 사역을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아는 일에 게을러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거.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7사람을 세우는데 칭찬받는 사람, 이걸 사람과의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리더십도 있고 좋은 영향도 끼칠 수 있어요. 남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 결과 그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 없지 않습니까? 향기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서 빛이 나기 시작하면 그 빛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유익을 얻게 되는,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된다면 내가 입으로 향기를 내뿜지 않아도 그 향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로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다, 이것은 반드시 칭찬받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풍성한 나눔의 관계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조재천 교수라고 하는 신학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중의 인정과 인기만으로 지도자를 뽑아서는 안 되지만, 맞는 말이죠? 그런데 대중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도자도 곤란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자주 오류를 범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친밀하면 되지 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그 결과로, 그 열매로 반드시 사람에게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인 생활을 놓치고 있다. 절대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랐다. 그냥 지혜만 자랐다고 하면 되지 왜 키까지 얘기했을까요? 지혜를 영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해 보면 키는 육적인 영역입니다.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갔다. 이것만 기록하면 되지 왜 하나님과 사람에게라고 했을까요? 성장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형성하면 그 사람에게, 다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내뿜게 되고 빛이 나게 되고, 그 빛이 나고 향기를 내뿜는 사람을 주변의 사람들은 따르게 돼 있어요. 칭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이웃을 향한 풍성한 관계로 이어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것은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 오트버그가 인생 영생이 되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했는데, 구원의 핵심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그 사람이 바뀝니다.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선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인격에 선한 영향을 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이 7명은 특별한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특별히 6절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아론이 레위인들에게 성전의 직무를 맡길 때 아론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며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도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이런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울 때 안수하여 세웁니다. 안수하여 세우는 이유는 분명하죠. 목적이 하나는 이제 이 일은 이들이 전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공포성의 의미와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7명은 다른 목적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구제의 일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 그 사명, 직분에 충실하게 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직분은 계급과 서열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치거든요. 직분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머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몸이 그렇게 반응해요. 직분을 훈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훈장은 일 다 끝나고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는 이상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워야 할 사람이에요. 훈장은 천국 가서 받는 거예요. 근데 직분을 자꾸 훈장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도 서열도 훈장도 아닙니다.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7 집사를 세울 때 이 사람에게 훈장 주는 겁니까? 계급으로 주는 겁니까? 서열로 세우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는 일을 하도록 그 일을 맡긴 거거든요. 근데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을 하지도 않는데 직분을 계속 남발해서 주는 것이야말로 중세시대에 타락한 교회가 성직을 사고 파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성직 매매라고 하는 중세시대 그 타락한 모습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받는 것을 어떤 목표와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이 그러지는 않지만 어떤 직분을 얻었을 때 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교회에 신경 안 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직분을 받은 건 시작입니다. 시작, 끝이 아니라 더 열심히 받은 직분에 따라서 교회를 세운 일에 달려가야죠. 그래야 우리 각자가 맡겨진 역할과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잘 풀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자꾸 구제에서 누락되는 이 문제, 그래서 원망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는데 그 문제를 잘 풀어냈어요. 그 문제를 잘 풀어냈을 때 반드시 도약이 있게 되거든요. 그 도약을 말하는 것이 본문 마지막 7절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문제를 잘 해결했더니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성장을 중단할 뻔했는데, 성장이 중단될 뻔했는데 그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했더니 7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 더 성장하게 되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성장의 주체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 7절 본문에 사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7 집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도약의 주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교회를 더욱 성장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도, 기도하지 않고도 교회가 성장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도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신천지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대로 된 성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장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로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참된 성장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어떤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일에 기여한 것처럼 스스로 높아지고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를 세울 때에는 항상 제대로 된 방법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교회 성장 나쁜 거 아니죠. 다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성장이 우상이 되어서 이상한 잡다한 세상적인 방법까지 끌어들이는 게 문제죠. 교회 안에 해서는 안 될 방법들을 취하는 게 문제죠.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장을 꾀한다면 그 성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장이 될 수 있어요. 그 정상적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내는 성장.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도약이었습니다. 문제를 극복한 교회가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교회가 되는지. 여러분 7절에 누구도 돌아왔다 그럽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 강력해진 초대교회가 전하는 선포하는 복음을 듣자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마치 무당이 복음 듣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정말 평생을 불교를 믿었던 이 불자가 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같은 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도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갈등이 없이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와 갈등에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교회든 개인이든, 여러분 교회가 어떤 문제와 위기를 맞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어떤 문제와 위기를 맞을 수 있거든요. 그 문제와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본질을 잃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이 문제와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그 문제와 위기가 우리와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도약하고 성장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 중에 아내를 여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제 발인 예배를 인도하고 왔거든요. 남편분 표정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반평생 이상을 아내가 그렇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그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병원에서 어떤 수술 때문에 아내가 입원을 했는데 수술 동의서를 받았답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하겠느냐? 자식들이 다 사인을 한 거예요. 엄마 상의하에. 그런데 수술이 잘못됐어요.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아내를 떠나보낸 것 아닙니까? 저는 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저희 아내는 늘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남편이 한날 한시에 같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듣지만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아내가 없다면, 먼저 갔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집사님이 너무 뭐라 그럴까요? 가여워지고 제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분에게 아내가 갑자기 떠나는 것은 인생의 위기잖아요. 문제고, 그 문제를 성장과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가, 아니면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허락하실 때 그 문제 때문에 망하라고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강력해지라고, 더 한 단계 도약하라고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남편 집사님이 아내를 먼저 보낸 그 문제를 도약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아내에게 분산되었던 마음, 또는 남편에게 분산되었던 마음, 아내를 너무 의지했던 마음, 또는 남편을 너무 의지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남편을 때로는 의지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컸었는데, 아내를 의지했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컸었는데, 이제 아내와 남편을 먼저 데려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 마음을 오롯이 하나님께 도와야겠다. 그게 그 문제를
한 단계 더 신앙의 도약과 성숙의 발판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더욱 성장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우리 임하도록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우리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 개인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본질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그 문제에 잘 대처하여서 한 단계 도약하고 성숙하는, 더 강력해지는, 업그레이드 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주신 수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 양적인 성장과 여러 가지 필요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망신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교회라면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성경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판단하고 하나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고 저희들은 각자의 삶을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위기를 만났을 때 넘어지는 자,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한 단계 더 강력해지는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래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워지는 교회에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에 때로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다 보니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런 위기 저런 위기가 터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허락하셨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문제고 위기인데 그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닌 더 도약하고 강력해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업그레이드 되는 교회로 우리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본질이 뭔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그 문제를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되게 하시고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한 방법이 되게 하셔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신앙의 놀라운 비상을 이루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싸우니 그 마음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기록하여 싸우니 그 기도 제목에 풍성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